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이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사도로의 부르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럼 왜 기쁜 소식인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서 구원을 받은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로또에서 당첨됐다. 자녀가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월급이 올라갔다. 몸무게를 재보니까 5kg가 빠졌다. 거울을 보니까 몸매가 좋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살아가는 자아도취 인생. 이런 분들에겐 기쁜 소식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헌신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과 비교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한마디로 똥이라고 합니다. 똥. 이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이 진짜 자신에게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깨달음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이가 더해갈수록 축복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것은 예수 복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 확실한 진리,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돼서
그럼 세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기뻐할까?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 인생이 바뀌는, 죽기 직전에 한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면 복음이 자신에게, 예수 복음이 기쁨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핵심인 예배를, 천국을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때 여기를 내가 왜 왔나?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너무 괴롭다. 근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억지로 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왔다. 그럼 버릇 때문에 왔다. 이런 분들은 괴로울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보면은 너무 괴로운데 엄마 아빠 때문에 와갖고 맨 뒤에 그냥 괴롭게 앉아있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싶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 천국 느낌, 즉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강의할 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 우와, 너무 괴로워하는.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한두 시간이 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한데 이것이 영원히 된대. 지옥처럼 느끼는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예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에 오라 해도, 오라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면 예수를 믿어라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예배하고 싶고 믿게 돼 있어요. 오지 마. 우리 교회에 자리 없어. 오지 마.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깨달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지적으로 성경을 펴고 아침마다 예배하게 됩니다. 큐티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맛, 예배의 경험을 하면, 지난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곡이죠. 번역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로 번역된 제목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놀라운 가사예요.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앞에 있었던 질문,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한번 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자, 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66권으로 채택이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복음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모든 책이 일관되게 예수 복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점점 알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일반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그중에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카데믹하게 이 성경을 그냥 연구서로 연구만 책도 쓰고 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으면 성경 구석구석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육신적인 족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왜 죄가 없을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교리라고 그러죠. 이 교리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교리가 나오는데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조직신학 쪽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내용도 정리되기 전까지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되는 교리.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정리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내용은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서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서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자,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 4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4절에서 성결의 영.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정리가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오랜 세월 동안 논쟁되어 오다가 이것이 정리된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절부터 3절, 4절 쭉 읽다 보면은 2절 처음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끝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걸 가운데를 싹 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옆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네. 복음, 유앙겔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쁜 소식이다. 아멘.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수학시장 같죠? 쭉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해서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이게 설교 제목인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삶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해야겠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이제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